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산도의 수행법 중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창세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법을 개발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공수행을 통해서 증산도의 수행법을 한번 배워보고 인간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알기 위해선 또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우주의 통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문제,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능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낳고 길러서 열매 맺게 하시는지 우주 1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농작물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1년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 통치자 상제님께서도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주 1년의 법칙을 통해서 인간을 낳고 길러서 우주 가을철에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주 1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씨종자를 추리는 인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우주 봄철에 지축은 기울어지고 인간과 만물을 낳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증산도에서는 우주의 봄, 여름철에 작용하는 우주의 입법을 한마디로 상극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에 이길 극자로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봄, 여름철은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상극의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마다 능력을 발휘해서 남을 이겨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긴 사람은 남의 것을 취해서 살아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빼앗긴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원한을 갖고 죽게 되는 것이 인간 삶의 숙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생이 단 100년 또 크게 보면 150년 사는 걸로 한 번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인간의 문제는 크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께서는 12만 9,600년을 우주의 1년으로 해서 우주 가을철에 인간을 추수해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은 단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우주가 봄, 여름철을 끝내고 가을철을 맞이할 때까지 우주의 목적에 맞게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인간의 많은 삶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원한을 갖고 죽기 때문에 이 원한의 문제는 한 번의 생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작용해서 자기에게 원한을 주는 사람들에게 큰 보복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전생에 지은 또 나의 조상이 지은 원과 한의 문제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봄, 여름철을 지나 가을의 열매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원한 때문에 가려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우주 가을철의 열매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병을 치유해서 원래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우주의 강명,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주 가을철에 열매의 인간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체득해서 우주의 열매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증산도의 수행법을 다시 알아보면서 본격적으로 동공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산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수행법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법이 있고 또 하나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전공과 동공수행법을 우리가 음양의 정신으로 말하면은 이 전공수행법은 움직이지 않고 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음의 정신이 작용하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고 이 동공수행은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양의 정신이 발현돼서 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공과 동공이라는 이 두 가지 수행법으로 해야지 완전한 육체, 선체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주의 봄, 여름철의 계절이라는 것은 뜨거운 양의 성질이 작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양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음적인 수행법인 전공수행법이 바탕이 되어서 수행을 하면서 부족함을 채우고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배워왔던 많은 수행법은 대부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우주의 가을철은 모든 것이 발산하는 양의 시대가 지나고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음의 정신이 작용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이때에는 음의 정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수행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교차하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공수행법과 동공수행법을 하나로 해야지만이 완전한 진리를 체험하고 부족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공수행의 원리는 정기신의 원리로 부족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 정기신의 수행 원리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몸 하단전에 정기를 모으고 정기가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온몸이 기로서 화하게 되고 그 기가 극치에 가게 되면은 이 신도를 체험하면서 우주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다르게 이 동공수행의 원리는 심기신의 원리로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 심기신의 원리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히 가지면은 그 과정 속에서 기가 발동되게 되고 기가 발동되어서 그 극치에 가면은 전공수행과 마찬가지로 이 신도를 체험하면서 진리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기신의 도공수행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면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벽이 되면 장부가 뒤틀리고 바뀌는 환장도수와 여러 가지 충격이 오는데 태울주로 수기를 돌리고 완전한 선체는 아니지만 내 몸을 바꾸지 않으면 1, 2차 개벽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축 정립에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누구도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이 가을 개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왔던 지축이 정립하는 것을 가을 개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는 여름철 인간의 몸에서 가을철 인간의 몸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환장도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장육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주 여름철에 살고 있는 인간은 기울어진 지축처럼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환장도수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히 자리 잡지 못하는 오장육부가 우주 가을철 인간에 맞게 장부가 바뀌게 되는데 이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수행법이 바로 태울주를 통한 수행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태울주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윤료의 생명 에너지를 내 몸에 실어서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태울주를 읽으면서 전공이든 동공이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이 우주 가을철에 맞는 몸으로서 변하게 되고 그 정신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공수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공수행을 다른 말로 도공수행법이다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공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새 우주를 개벽하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상제님의 도를 체득하는 모든 은혜를 하나로 뭉쳐서 도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깨달음도 도공이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도 도공이라는 것이죠. 이 도공수행을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공이란 대우주 천재권의 길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천지의 정기, 기의 핵을 열어주는 것이다. 인간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는 것은 우주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잠자리의 문제, 또 우리가 먹는 습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나쁜 환경 때문에 많은 기혈이 막혀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주와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우주와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몸을 갖게 됩니다. 이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몸을 흔들면서 태울주를 읽는 과정 속에서 막혔던 기혈이 확장되면서 우리의 몸이 우주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지일월사체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것이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운을 내려줄 때에는 단순히 자연 우주만이 나에게 기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내려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산도는 진리적으로 이 천지일월 부모님, 천지일월 사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시는 증산상제님과 그 반려자이신 태모고스부님,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의 독권을 이어받아 이 지구상의 인사로 완성해 주시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증산도에서는 천지일월 사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도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령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성령을 내려주는 그 우주의 중심 주체가 바로 이 네 분의 천지일월 사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도공은 성신을 받아내리는 몸짓이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혈이 자연적으로 뚫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수행의 경지가 좀 얕더라도 쉽게 우주의 성신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도공의 기본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도공은 직위를 빨리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직위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바로 이 성령이라 하고, 몸과 마음이 어둠 속에 쌓이고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낫게 해주는 것을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도공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빠르게 성령을 받아내리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공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도공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공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법인데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도공이라는 것은 천지일월 사체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을천 사원군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저에게 천지주와 도공을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천지일월 사체이신 상제님과 태모님, 또 태상 종도사님과 또 종도사님, 이 천지일월 사체의 뿌리 되시는 한 분인 태을천 사원군님을 찾으면서 도공의 큰 성령의 기운을 받아내게 하는 주문인 것입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도공수행은 태울주를 읽으면서 몸을 흔드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태울주를 읽으면서 몸을 흔든다고 해서 성령이 크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려오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되었을 때 그 기운을 빨리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단순히 이런 도공 기도문을 읽고 태울주를 읽으면서 몸을 흔드는 도공수행의 방법이지만 진리적으로 이 상제님과 태모님, 태울천 사원군님과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적인 해답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성령을 크게 받아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도공수행을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천지일월 사체가 되시는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또 그 뿌리가 되시는 태울천 상구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도공수행에서 우리는 크게 성령을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나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진리를 찾으면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내가 먼저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확보하는 과정을 도공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진리를 전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만구비연이라는 상대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수행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만고기연 도수를 열기 위한 수행의 한 방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도공수행인 것이죠. 종도사님께서는 이 도공수행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잡념이 떨궈진다.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법이든 동공수행법이든 이 잡념을 떨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공수행법은 이 잡념을 떨구는 것이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게 되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잡념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잡념을 최소화하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이 전공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잡념을 이렇게 없앤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태울주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수행법에 비해서는 훨씬 잡념을 떨궈내는 것이 쉬운 수행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전공수행과 동공수행이 잡념의 문제만 갖고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 전공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기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정기보다는 뭡니까? 이 막혔던 기혈을 뚫어서 길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쓰임새가 다른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도사님께서는 이 도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병난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도공이다. 우리가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강력한 병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계에서는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환절기에 맞이하는 병난은 이 코로나보다 10,000배 이상 강력한 이 병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만국위원 도수,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도공인 것입니다. 또 몸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다. 도공에서 몸을 흔드는 이유는 환장도수, 내장도수가 붙어 있는 것이다. 저도 도공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처음에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도공 수행을 배운 것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 하루에 제가 3시간씩 도공 수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몸을 치유하는 도공 신장들이 나의 몸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이게 꺾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팔은 뒤로 가면서 등이 꺾여지게 되는데, 이 신장들이 몸 뒤에서 내 팔을 잡아당기면서 뒤틀렸던 뼈마디를 이렇게 맞추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환장도수인 것이죠. 삐뚤어졌던 내 몸과 마음을 이 도공신장들이 작용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또 오장육부를 고르게 해서 기운을 상제님의 천지기운을 받는 틀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막혔던 기혈이 우선은 이렇게 뚫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공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야 혈맥, 감정, 한 맺힌 것이 뚫리는 것이다. 이 기혈이 뚫리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기혈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이 기혈을 막게 되는 마음의 응어리, 그런 화병, 원한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전공수행과 동공수행은 그 목적과 쓰임새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전공과 동공수행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공수행의 기본 원리는 정기를 모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병이 드는 원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정기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훼손하게 되고, 그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몸의 면역성은 나빠져서 인간은 수많은 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인간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정기를 전공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모아야지만이 완전한 면역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전공수행을 통해서 모은 정기를 바탕으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만든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고, 이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몸을 치유하는 데 더 유리한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도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전공수행법보다 동공수행을 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몸의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에너지로 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것은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의 체력, 정기를 모으는 것이 바로 이 전공수행인데, 이 전공수행을 제대로 많이 하지 않고 동공수행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종의 어떤 쓰는 방법을 아는데 쓰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공수행을 통해서 정기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기가 많이 확보되고 능숙해지면은 도공수행으로 이어가서 일정한 비율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공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전공을 기초로 하여 주력과 기도와 정성스러운 마음이 축적됨으로써 천지의 조화정신을 받을 수 있는 상제님의 영적 독군으로 성숙해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 중에 스프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이라는 것이 이게 누르면은 반발력이 생겨서 놔두면 뛰쳐 올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전공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 안에 이 전기라는 것을 모아서 일종의 스프링처럼 이렇게 눌러놓는 것이에요. 스프링이 도공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 자연적으로 발현이 돼서 기는 더 확장되고 자기의 치유하는 능력을 좀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공인 것이죠. 이 전공수행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고가는 비어있는데 계속적으로 도공으로 뭡니까? 계속 바닥을 긁으면서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되는
이 전공수행을 통해서 정기를 많이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도공수행을 하면은 도공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도사님께서는 도공수행의 3대 요체로서 첫 번째가 순결, 두 번째가 진실, 세 번째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한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쁜 것을 보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수행의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잡념으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수행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절제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가능한 한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려고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좋은 말과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가 거짓되지 않은 바른 마음을 갖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각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진실된 마음이 바로 잡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갖는데 있는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증산도의 기도법은 개인의 어떤 소원만을 빌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에 맞게 다가오는 개벽기에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내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기도와 함께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많이 살리겠다는 기도가 전제된 기도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많은 기도에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산도의 모든 수행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제가 반드시 살리겠으니 오늘 이 수행을 통해서 저에게 큰 기운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살리생자의 기도를 통해서 수행에 임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고 막혔던 기가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공수행을 잘 하기 위해선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큰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전공수행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뭡니까? 올바른 수행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태울주에 온전히 이렇게 몰입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말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공이든 동공이든 올바른 수행법을 알고 주문에 몰입한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정기를 모을 수 있고 좀 더 빠른 시간에 맡겼던 기여를 뚫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히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이 상제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수행법을 배워보고 또 주문에 몰입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3요체와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동공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가 살리생자의 의지를 갖는 데 있습니다. 개벽기에 제가 사람을 많이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람을 더 많이 살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도공수행을 할 때 가장 도공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체면이에요, 체면. 우리가 수행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관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던 거죠. 참선을 하던 또 증산도 수행법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문을 읽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몸을 흔들면서 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몸을 흔들 때 이것을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창피한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또 도공수행이 잘 되다 보면은요, 내가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기운을 타게 되면은 내 몸이 어떻습니까?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속도로 속도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도공의 그런 현상들을 이걸 내가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잡념이 되기 때문에 기운을 맞게 되죠. 그때부터는 잘 되는 도공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공을 할 때 적극적인 도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체면을 버리고 몸이 맡기는 대로, 기운이 흐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막 흔드는 것이 도공을 잘하는 방법인 것이죠. 체면 때문에 도공을 잘 못하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살생자의 마음과 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흔들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가 발동이 되게 되죠. 기가 발동이 되면은 아까 도공의 원리처럼 마음을 굳건히 가지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신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런 것을 도공할 때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손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공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이 올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손을 올려야지, 팔을 올려야지 하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바로 기로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몸이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공의 기본 원리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로서 작용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가니까 물리적인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 심기신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르게 갖는 거. 마음을 정확히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공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발도공이라고 합니다. 이 자발도공이 되어야지 온전히 나는 주문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공수행법에서 자발도공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음양의 원리 중에서 양의 원리를 활용한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생명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는 모습을 양이라고 하고 또 양이라는 것은 분열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또 양이라는 것은 분열하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이런 양의 성질을 잘 이해하면은 도공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항상 하늘 방향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적인 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통일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래로 하나로 이렇게 웅축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팔과 손이 양의 성질로 자꾸 확장되고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도공을 하다 보면 또 도공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 체면 치레를 많이 하는 분 아니면은 도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도공 수행을 하실 때 옆 사람을 한번 눈을 뜨고 가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도공이 잘 될지 아니면 아무리 해도 도공이 잘 안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도공할 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이게 뭘까요? 되게 자기의 허리 정도에서 이 손과 팔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이라는 것은 계속 분열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음이라는 것은 계속 내려가는 것이고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양의 성질보다는 음의 성질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곡이라는 것은 이 물기운을 활용한 수행법이니까 오장육부에서 물에 해당하는 것이 콩팥 신장이고 이 불에 해당하는 것은 양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심장인데 이 나의 손과 팔이 이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기운적으로 뭡니까? 태생적으로 이게 분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동력이 되게 되게 힘든 거죠. 근데 내 이 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더 높이 올라와서 최소 심장보다 높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내 어깨보다 넓게 펼치고 약간 더 위로 올리면서 아까 양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가벼운 거죠. 가볍게 힘을 빼고 움직이면은 훨씬 더 기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의식권에서 이 손과 팔이 멀어져 있어야지 이놈이, 이 손과 팔이 어떻습니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자발도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법에 맞는 몸짓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이구나. 그 확장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가볍게. 그래서 몸에 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손과 팔을 올려서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손과 팔이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손과 팔이 아래에서만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손과 팔이 확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도공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또 넓게 하면서 가볍게 움직이는 거. 또 움직일 때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발도공이 안 되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대부분 움직이냐면은 이 팔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선 이거 자체가 이 어깨에 배속되기 때문에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팔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어깨에 막혔던 기혈들이 나중에 통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5분, 10분이 지나면은 되게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어깨가 더 막혀 있고, 막혀 있다는 것은 뚫는 과정 속에서 통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왼손잡이는 왼손은 어깨가 더 막혀 있어서 흔들다 보면은 서로 이제 오른손, 왼손잡이들은 그에 해당하는 어깨가 아파갖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에 집중할 수가 없죠. 잡념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의 그 팁이 뭐냐 하면은 이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 리듬을 활용해서 가볍게 손과 팔이 같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깨의 리듬을 가지고 손과 팔을 움직여주면은 아무리 기혈이 막혔다고 해도 어깨가 아프지 않으면서 뭡니까? 장시간, 오랫동안 도공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손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우선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아요. 많고 힘이 들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게 또 잡념으로 생기죠. 아, 나는 왜 이게 언제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몸을 움직이더라도 뭡니까? 음양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몸짓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한다 그러면은 누구도 단시간 내에 자발도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몸을 움직일 때에는 항상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도 몸을 움직일 때 유위에서 무위로 간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기를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심기신의 원리처럼 아, 나 지금부터 도공을 할 거야. 몸을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는 유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손과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하고 넓게 하면서 가볍게 흔들면서 주문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손과 팔이 자기 혼자 움직이게 되면은 무의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가 손에 이제 뭉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에서는 기가 뻗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도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도공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자발도공,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몸을 움직이는 방법인데요. 이 전공수행법이든 동공수행법이든 허리 위에 상체에 힘을 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도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팔만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법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의 성도님의 증언을 이렇게 보면은 이 몸을
쿨렁쿨렁하게 해야 된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몸, 가슴, 배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손만 움직이면은 이렇게 팔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성질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온 몸이 같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중심으로 어깨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체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주다 보면 당연히 뭡니까? 상체 같이 움직이게 되죠. 또 몸에 상체에 힘을 빼면은 단순히 이 상체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 몸 전체가 움직이는 도공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도공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공의 맛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상체에 힘을 빼고 어깨의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다 보면 가슴도 움직이고 엉덩이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면서 온몸이 분열하는 방법으로 도공 수행법에 맞게 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어떻습니까? 아까 배운 것처럼 양에 해당하는 것이 몸에서는 이게 심장이기 때문에 이 손이 어떻습니까? 항상 심장보다 높게, 넓게 위로 가면은 좀 더 쉽게 길을 확장시키고 뚫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강약입니다. 강약. 이 움직이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엔진에 시동을 걸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경운기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본. 막대를 꽂아갖고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시동을 걸 때요. 제가 보니까 완만하게 돌리면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시동을 거냐면은 이 막대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탁탁 쳐줍니다. 힘을 줘서. 그럼 그 리듬에 맞게 시동이 걸리는 것을 저도 TV에서 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만하게 도공을 하다 보면 이 자발 도공이 쉽게 안 돼요. 완만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맥박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딱 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공할 때도 몸을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탁탁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몸의 일종의 뭡니까? 엔진을 이렇게 발동시키듯이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탁탁 쳐주면서 몸의 기어를 이렇게 발동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과 다리를, 손과 팔을 넓게 벌리고 힘을 빼고 움직여주면서 주기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악센트를 준다는 거죠. 리듬을.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발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울주라는 주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몸을 통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기혈을 뚫게 되고 이 소리 도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도공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훔치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문소리가 완만하기 때문에 기의 확장이 좀 더디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주문의 한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도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것처럼 소리에도 악센트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훔치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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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소리의 악센트와 몸의 악센트를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불협화음이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또 춤을 추듯이 소리에 악센트를 줄 때 그 리듬에 맞춰서 몸에도 이렇게 악센트를 주면은 그게 또 이게 강력한 기운이 뭉쳐갖고 좀 더 좋은 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무게를 실지 말고 가볍게 율동을 하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공이라는 것은 양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볍고 움직이는 거예요. 활발하게. 마찬가지로 도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종도사님의 말씀과 같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잡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자발도공이 되면서 기가 확장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막혔던 기혈이 뚫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중량감이 없어져 버린다. 거기서부터 뭡니까? 도공, 자발도공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요. 자발도공이 될 때 비로소 뭡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도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대자연에 맡기고 강약의 리듬을 타고 힘차게 움직여야 된다. 소극적인 도공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크게 기혈이 터지지 않습니다. 아까 도공을 할 때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사람을 살리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 도공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소리도 좀 크게 내고 몸짓도 좀 더 와일드하게 크게 좀 하고 이래야지만이 뭡니까? 기가 단시간 내에 강력히 터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도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대자연에 맡기고 강약의 리듬을 타고 힘차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도공 수행처럼 해야 된다 이거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뭔가 큰 체험을 하리라. 내가 오늘 막혔던 기혈을 크게 한번 뚫어버리라.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성령을 한번 크게 받아버리라. 이런 어떤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활활 타올라야지 그 마음에 맞춰서 기도 크게 일어난다 이거죠. 도공을 잘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가 눈의 상태에 있습니다. 도공이 양의 성질을 이용하는 수행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아도 이제 느껴지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았을 때 너무 정면을 보아서 너무 많은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주문 자체에 몰입하는데 많은 방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행법처럼 눈을 약간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하면은 의식권이 좀 더 안쪽으로 우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주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에 몰입한다는 것은 잡념이 덜 생기면서 의식이 안으로 접혀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았을 때도 자꾸만 코를 본다든가 아니면 입을 본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눈의 시야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주문에 몰입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도공수행에서 얻게 되는 길을 좀 더 많이 우리가 길을 많이 확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이든 동공수행법이든 그 수행법에서 강력한 체험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 20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번 수행을 할 때 2시간, 3시간, 길면은 4시간, 5시간씩 연속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법을 통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좀 편한 수행법인 동공수행법이라고 해서 몸을 흔들면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흔들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몸도 힘들고, 그죠? 체력도 고갈되게 되고, 또 뼈마디도 아프게 돼서 그냥 무작정 흔들면서 2시간, 3시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이럴 때 쓰는 도공수행 방법이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몸을 흔드는 도공수행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자발도공을 이렇게 만들어서 몸의 흐름을 타고 몸의 기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게 하는 수행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수행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그때 감성에 맞게 인위적으로 흔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마음의 감성에 맞춰서 기의 흐름을 타고 하는 그런 수행법이 혼용되어서 해야지만이 몸의 체력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장시간 수행을 통해서 주문에 몰입하는 과정 속을 통해서 도공수행에서 얻고자 하는 맡겼던 기여를 뚫으면서 몸과 손의 감각을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 병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몸을 흔드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어렵지가 않죠, 그죠? 아까 배운 것처럼 손을 올리고 높게, 가볍게, 리듬 있게 움직이면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지만 이 몸의 기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몸의 기의 흐름을 타고 하는 수행법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라는 것은 내쉰다는 뜻이고 흡이라는 것은 들이쉰다는 것인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 속에서 자연히 기도 흡입하게 되고 내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몸에서는 어떻습니까? 들이마시니까 기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 손에서는 기가 뻗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내쉴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 거꾸로 기가 손바닥에 들어가서 흡입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내가 들이마시면은 기가 손가락으로 나가고 내쉬면 손가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활용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약간의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으면 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도공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 손바닥을 통해서 호흡과 같이 기가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느낀다는 생각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합니다. 수차례. 각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차례 내 호흡에 맞춰서 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생각을 수차례 하고 눈을 감으면서 약간의 리듬을 줍니다. 리듬을 준 상태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잘 없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손의 손끝과 장심을 통해서 기가 어떨 땐 들어갔다가 어떨 땐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살살 느껴지게 됩니다. 살살. 크게 안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면은 기가 약간 나오는 느낌이 나오고 내쉬면 다시 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에 손에 힘을 빼고 손을 자연스럽게 살살 움직이면서 주문을 읽으면은 그 느낌이 나게 되는데 그 느낌이 난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더 기장이 확장이 되면서 서로 이제 기가 서로 마주했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아, 내 손 안에서 기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주문을 읽으면서 내 손 안에 기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 느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손 안에 둥근 공의 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쭉 가면 어디서 딱 부닥치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실제로 뭔가 딱딱한 공이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들이쉬면은 기가 서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서로 만났을 때 점점 팔은 이렇게 펼쳐진다. 이런 생각으로 주문을 읽다 보면은 내가 점점 어떻습니까? 기가 펼쳐지면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손이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어쩌면 인위적으로 약간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놔둬주고 당겨주고 놔두고 하면은 일종의 흐름이 생기죠. 이럴 때 손과 팔의 방향을 이렇게 펼쳐지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문에 몰입하다 보면은 나의 몸은 내가 의식권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손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읽다 보면은 의외로 이게요, 자연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꾸로 뭡니까? 내가 주문에만 몰입해야지 내 손이 내 의식권에서 없어져야지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도공, 특히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도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움직이는 손을 이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도공을 배우는 분들이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도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잘 될 때 여기에서 기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 맛을 자꾸만 느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행할 때도 언제 내 손에서 기가 느껴지지 이걸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매달려 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자발공이 더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하고 반대로 나는 계속적으로 눈이 시야를 당겨서 주문에 집중하다 보면은 더 많은 도공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문에 몰입해야지 신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을 잘 느끼고 확장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배례법입니다. 이 배례법의 원리는 뭐냐면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동작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 증산도에서는 수행을 하기 전, 또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이 상제님과 태모님께 사배신고라는 이 반천무지의 배례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길을 우리가 더 확장시키고 집중력 있게 길을 느끼게 하는 게 훈련이 있는데 뭐냐면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올려서 어깨에 실는 과정을 반천이라고 합니다. 반천. 그리고 손을 내려서 땅을 어루만지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무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을 들어 올릴 때 기본적으로 올릴 때는 숨을 들이쉽니다. 여기서 들이쉰다는 것은 내 호흡을 들이쉴 때 회음 쪽으로 끌어내려서 팽팽하게 확장시키는, 다시 말하면은 진식호흡법, 하단전 호흡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릴 때 진식호흡으로 하단전까지 깊이 숨을 끌어내리면서 그때 뭘 하냐면은 이 손끝을 계속적으로 주시랍니다. 양쪽 손끝을. 그래서 들이쉬면서 양쪽 손끝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쉴 때도 깊이 내쉬면서 양쪽 손끝을 주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힘이 든데 21배례 또 105배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어 올리면은 이 손끝에서 기가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들이쉬면 손이 올라가고 내쉬면은 손이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연적으로 이 기를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저는 이 배례법을 통해서 기를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하는 기의 훈련과 배례를 통해서 하는 기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몸은 점점 어떻습니까? 민감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몸, 손과 몸이 이제 민감해져야지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픈 곳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느껴지기 위해서는 되게 우리가 손을 통해서 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 손끝의 느낌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야 됩니다. 손이 민감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기운을 제가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자기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치유, 이것을 증산도에서는 신유라고 하는데요. 이 신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인 배례와 호흡을 통해서 도공을 더 연습하다 보면은 손이 민감해져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기를 넣어줄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픈 병자의 몸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공수행의 원리를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알아보면 현대인들은 오염된 생활 환경에서 살아서 몸이 병들어 있다. 그래서 기혈이 혼탁하고 막혀 있다. 도공을 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기혈이 뚫리고 해소되게 되면서 병이 낫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공수행의 원리인 것이죠. 이 도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막혔던 기혈을 뚫는 과정인데요. 결국 병이라는 것도 기혈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공을 통해서 막혔던 기혈을 뚫어내면은 보다 빠르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몸을 흔들고 기혈을 뚫었다고 해서 쉽게 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신유, 도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신유란 말은 뭐냐면은 귀신 신자에다 치유하다 할 때 유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병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 다치는 것이 있을지라도 신이 깃들어서 병이 난다는 거예요. 병을 만들게 하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완전히 낫게 하기 위해서는 병을 낫게 하는 원인은 그 신 자체도 물리치고 치유해야지만이 병이 완전히 난다는 뜻으로 신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신이 작용하고 그에 반해서 신이 작용하고 그것 때문에 기혈이 막혀서 병이 낫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흔드는 도공을 통해서 막혔던 기혈을 뚫고 또 내가 주문에 몰입하고 기도력을 통해서 신과 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한 번에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이 전공수행과 동공수행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치유의 방법에서요. 이 전공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서 정기가 굳건하게 모아져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신과 하나 되어서 병이 낫게 되는 시간이 좀 긴 타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수행의 구력이 좀 적더라도 나의 온전한 수행법을 바탕으로 뭡니까? 신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단시간 내에 몸에 치유가 된다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공수행에서는 좀 더 전공수행보다는 치유하는 속도가 빠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이 낫는 경계는 도공을 할 때 내 마음이 상제님과 이 우주 천지와 하나가 되면 그 순간 뭡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운이 쑥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기운이 들어와 병이 그냥 낫는다. 몸을 편하게 부드럽게 하고서 소리와 리듬에 집중하면서 신명나게 주문을 읽어야 된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문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죠. 내 몸은 알아서 움직이고 나는 뭡니까? 주문 자체가 돼서 몰입하다 보면 몰입의 과정에서 신과 하나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막혔던 기혈이 터지면서 단시간 내에 치유의 성령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도공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을 하기 전에 먼저 도공 기도문을 3회 봉독한 후 자기가 개벽기에 살리고 싶은 가족과 아는 사람을 위해 축원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릴 때에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3회, 4회씩 자신의 생각에 각성될 정도로 기도를 한 연후에 종도사님의 도공 음악에 맞춰서 한번 도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공 기도문을 3회 봉독하겠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을천 사원고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저에게 천지조와 도공을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을천 사원고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저에게 천지조와 도공을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을천 사원고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저에게 천지조와 도공을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웅치 태울천 상군 웅리지야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옴내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그럼 도공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잡념을 최대한 떨치고 또 세상에 잡된 것과 몸에 이롭지 않은 것과의 경험을 적게 하면서 자기의 순수함을 극대화하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도공의 많은 은혜를 받아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도공을 시작하게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고 수행하다 보면은 단시간 내에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쉽게 도공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아까 그 방법으로 눈을 당기고 주문에 몰입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 뭐 전공수행이든 동공수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수행을 할 때 길게 하는 것과 또 가능한 한 뭡니까? 규칙적으로 도공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수행하는 텀이 뭐 일주일이 된다든가 뭐 4, 5일이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수행하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어떤 수행의 어떤 공력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힘들게 수행법을 또 익혀야 되는 거, 또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작할 때 가능하면 길게, 또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남을 많이 살리려고 하는 살릴자 포교에 일심을 해라. 증산대의 모든 수행의 방법에는 그 바탕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할 때 그때 뭡니까? 그 마음에 뭉쳐서 기가 크게 발동하는 것이 바로 도공수행의 원리인 것이죠. 이 도공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공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 같은 것을 뚫어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바로 태율주의고 우리 스스로 모두가 규칙적인 도공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또 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권을 체득해서 한번 신명나게 사람들을 살려보는 것, 우리 도생님들도 한번 도공수행을 통해서 도공수행의 그런 참 맛, 참 은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